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제목의 과거 기업의 어느 광고가 있었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휴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함께 디산 약수터에 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 왔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 쳐다보며 한방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흰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21, 당신은 고개 2개를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 큰아들에게 시집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가 당신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외투를 자식에게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평생이지만 이제는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고향도 여러분 가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다 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첫째, 부모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2절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요셉은 이미 죽은 자식이다,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아들 요셉은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홀로 사는 85세 된 아버지가 도시에 사는 45 아들이
어버이날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침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아버지가 야야 저 새가 무슨 새냐 물었습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야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야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신경질을 내면서 아버지 까치요 까치. 뭘 자꾸 물어봐요. 아버지는 말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40년 전에 아들이 5살 때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아버지가 가져와서 말없이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그래 까치란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그래 까치란다. 그날 아들은 23번이나 내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런데 아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아들은 40년 전에 아버지의 그 일기장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귀한 부모님의 사랑,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귀한 부모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자신의 죽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요셉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정말 무섭도록 냉정하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영적 거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성공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다윗처럼 존경받는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도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진 아들,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할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군을 진압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반란군 진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왕의 군대 중에 전령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왕이여, 왕을 대적하던 원수들 다 물려쳤습니다. 기쁨으로 성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지만 전령은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를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바로 그 순간,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여 죽이려 했음에도 그 아들이 죽자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죽었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죽어도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것, 부모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부모님 사랑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살아계신 부모님이든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그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사랑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50년, 60년이 되어도 자식들 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것, 부모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너무너무 신비하게 자식들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자식들의 가슴에 계속 남아 자식들의 삶의 원천이 되는 것,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아들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우리는 3일 애곡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7일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전부 두려워 떨면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5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선한 모습, 용서하는 모습,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귀한 사랑이 보이지 않게 요셉의 삶을 선하게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자식들의 가슴에, 자식들의 삶에 남아 사라지지 않고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이 위대합니다. 김동길 교수님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제 때 권번이라고 하는 기생학교가 있었다. 소리나 가야금 등을 가르쳐 후에 술장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후에 대부분 부자들의 첩이 되었다. 당시에 많은 어머니들은 자기 딸을 권번에 보내 기생을 만들었다. 그런 딸들은 기생이 되어 한동안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의 살림도 편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딸을 여학교에 보낸 사실을 못마땅하며 권번에 보내면 살림이 나아질 텐데 비웃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시며 학교에 보낸 그 딸이 후에 이화여자대학 총장도 되고 문교부 장관도 되었다. 만일 어머니가 좀 편안하게 살고자 딸을 권번에 보내 기생을 만들었으면 내 누님은 무엇이 되었을까? 아마 젓가락으로 상이나 두들기며 니나노 하는 여자의 길을 걸었을 것 아닌가. 나의 어머니는 평생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사셨다. 삼복더위에 선풍기도 없는 무더운 방에 앉아 삭바느질 하시면서도 어머니는 늘 찬송을 부르셨다. 그 찬송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다. 이런 새벽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눈을 뜨던 때도 많았다. 우리는 어머니의 찬송가와 기도를 들으며 자랐다. 그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이 되어 있을까? 이런 살 고개를 넘은 오늘도 그리운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 찬송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자녀들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능력, 부모님 사랑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그 누구 한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해도 부모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도 부모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부모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받았던 그 부모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이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모님의 귀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가르침, 이 10계명에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힘을 다하여 잘 섬기십시다. 제가 5월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을 이번에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처가에도 좀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 한번, 장인어른 장모님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서 저희 아내와 뭘 좀 사갈까 의논하다가 이번에 치즈 케이크를 사다 드렸습니다. 혹시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얼마나 치즈 케이크를 맛있게 드시는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어느 노 목사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입맛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매 한 가지야.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떡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치즈 케이크도 좋아하십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라고 늘 된장찌개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여러분 스테이크도 좋아하십니다.
입맛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매 한 가지야. 부모님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기시고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부모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도 부모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자녀들 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부모님 사랑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나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귀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여생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꼭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